마지막 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성경을 일독했네요. 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다라고 하면서 성경을 시작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성경의 마지막 장을 기록을 하셨을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성경의 마지막을 이제 마무리를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말씀에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를 하십니다. 내가 속히 올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시고 나서 인간의 역사의 시간으로는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 오시고 계시 않죠.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살면은 다 경험하다시피 인생은 아주 빨리 지나갑니다. 그죠? 우리 어르신들 지나온 세월 돌아보면 순식간에 지나가셨죠? 더디게 지나가는 인생은 없어요. 아무리 나이가 많으셔도 인생이 금방 훅 지나갔다고 다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속히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남겨진 하나의 구원의 사건은 완성된 사건은 재림밖에는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종말과 끝이라는 단어를 이제 맞이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세상에서 얘기하는 종말이라든가 마지막 끝은 언제나 어둡고 회색빛이 있고 공포와 무서움으로 이렇게 장식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성경의 마지막은 종말과 끝, 심판이라는 것이 우리들한테 무섭게 다가오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시상식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상식이다. 마지막에 내가 속히 올 것인데 그 끝을 알고서 너희들이 지금을 살아야 된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끝이 바뀌고 뭐 너희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그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이것이 끝인 것을 알고서 거꾸로 끝에서부터 너희들의 삶을 달려와서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끝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가감없이 모든 것을 오픈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다 오픈하고 있어요. 알 수 없는 것들로 다 신비스럽게 밀봉되어 있지 않고 다 오픈해서 끝이 이러니까 너희들은 끝을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준이 무엇일까? 우리가 끝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고 2025년도 이제 마지막을 지나고 2026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끝을 그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텐데 어떤 삶이 복된 것인 것을 알려주시고 성경을 이제 마치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26년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인가, 이런 복 받고 싶으시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 복이다. 6절 말씀 보시면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두루마리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대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다. 즉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들 여기에 인생을 맞추면서 살아라.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이고 곧 상이죠. 즉 말씀이 복이라는, 여러분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한테는 어떻게 실제로 선입견이 있는가? 부담이고 어렵고 우리 같은 평범하고 보통 신자들은 이제 접근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거짓된 씨앗들이 뿌려져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이다.
왜냐하면 12절에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말씀 지키는 대로 곧 하늘의 상이 예비될 것이다. 우리는 말씀을 지키면 세상에서 손해보고 혹 망하고 뭐 그렇게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말씀을 지키면 복이고 그것이 상이다.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것은 이전에 해보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가지고 있는가? 내가 예전에 안 해봤기 때문에 못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신자 이전에는 할 수 없었죠. 그럼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을 지키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너희들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내가 행한, 각자가 행한 대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1등이 그리고 중요시 되는 시대를 살고 있죠. 그리고 100점에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은 1등 하라는 것도 아니고 100점을 맞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너가 행한 대로 내가 상을 줄 것이다. 남보다 앞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해야 된다라는 것도 아니다. 누군가 상대 평가를 해서 하나님이 상을 주는데 남의 것 빼앗아서 주는 거 아니다. 너를 위한 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너를 위한 상을 다 가지고 누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은 각자에게 준비된 예비된 상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각자의 인생을 하나님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지키고 행한 대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도전하라는 거예요. 시도하라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라라고. 즉 지금의 인생, 이 땅의 인생, 여러분 예수님 믿은 다음에 바로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루하루가 힘들고 삶이 곧 형벌인가? 벌인가? 라는 그런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사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신자들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그것은 너 이 땅에 말씀을 지키면서 그 인생을 복으로, 상으로 바꿀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9절에 성도와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사람,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 당시에 책은 다 이렇게 양피지 같은 걸 둘둘 말려 있으니까, 즉 성경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뭡니까?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복 있는 사람이죠. 복 있는 사람. 말씀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은 너무 많이 들어서 대단히 식상한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성경의 마지막을 이제 마감하는데 뭘 쓸까 하다가 너 말씀을 지키는 게 복이다. 이거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 내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그래서 여러분 8절 말씀 보시면,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라고 엎드렸더니, 여러분 지금 반모섬에 유배가 있죠. 사도 요한이. 다른 사도들은 다 벌써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는 마리아를 봉양하면서 아주 그 전해지는 소식에 90 넘게까지 살았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마리아를 다 봉양하고 먼저 하나님 나라 보내고 최후까지 아주 오랜 기간까지 남아서 이제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 가서 환상 속에서 요한계시록 이제 받게 되는데, 이 얘기를 전해준 천사한테 너무 놀라고 그래서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합니다. 요한 사도가 분별을 못하는 거죠. 지금 전해주는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지 못하니까 이 천사가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가? 9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여러분, 말씀을 지키고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종된 자세를 유지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예수님이 주님이고 우리가 종입니다. 말씀을 펼 때 여러분 종된 자세를 가지고 주여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는 사무엘의 했던 말 가운데 그 순종의 믿음, 내적인 상태가 될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요한이 엎드렸듯이 경배하며 예배의 자세가 여러분 즉 복된 상태입니다. 예배의 자세. 이것은 그냥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죄의 종답게, 죄의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경배하는 자세로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내적인 상태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10절과 11절에는 이상한 말씀이 나와요.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더러운 자는 회개시켜야 되고 불의한 자는 정신 차리게 해야 되는데 그냥 놔두래요. 그리고 의로운 사람은 그냥 의롭게 하게 하고, 무슨 뜻일까요? 말씀이 다 오픈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오픈되어 있고 복 받는 길도 오픈되어 있고 구원의 길도 다 오픈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왜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거룩한 사람은 왜 거룩하게 계속 할까요? 왜 그럴까요? 가만 놔두라는 얘기일까요? 무슨 얘기일까요?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다 지금 오픈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셨고 성령이 이 땅에 오셨고 곳곳마다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들의 삶이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했습니다. 나름대로 살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종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복된 말씀이고 진리고 기준이다라는 말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 나름대로 사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2025년도에서 2026년 넘어간다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숫자가 바뀐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나름대로 사는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그것을 지키려고 애쓸 때만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때만이 복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무엇이 복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룩이 복이다. 14절 말씀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두루마리도 나오고 두루마기도 나와서 그래서 예전에는 다 신년에는 그 한복에 두루마기 입고 나오셨죠. 그런데 두루마기가 뭐예요? 집에 두루마기 있으신 분? 그냥 옷이죠, 옷. 옷이라는 표현인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자기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그러면 옷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것인데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이제 1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뭘 주시는가? 세마포 옷을 주세요. 세마포 옷. 세마포 옷은 무엇인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더 정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혀 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혀 주신 것. 갈라디아서 3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들은 지금 옷 입고 계시는데 이 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에서 보실 때는 예수를 믿은 사람은 예수로 옷 입고 있는 것이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 옷도 입고 있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의라는 그 옷을 입혀 주셨는데 그럼 이것을 입지 않고 이것을 이제
소홀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게 15절에 나와 있어요. 옷을 깨끗게 하지 않고 더러워진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6가지 모습이 나오는데 하나님 없는 죽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세상에서 그냥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세상의 세속적인 모습의 대표적인 모습인데,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지 않은 모습이죠. 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모습들, 무감각하고 무분별한 모습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나온 것 중에서 혼자 뭘 도닦듯이 하는 것은 없어요. 다 관계적인 것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지 않으면, 즉 자기 옷을 빨고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가장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복된 일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자기뿐만 아니라 그 주변이 좋아져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여러분, 얼마짜리 옷 입고 계세요? 네? 여러분들 얼마짜리 옷 입고 계세요? 교회 올 때 옛날에는 제일 좋은 거 다려서 입고 오셨거든요. 결혼식에 갈 때도 여러분들 그러시죠. 추리닝 입고 가지 않잖아요. 슬리퍼 신고 추리닝 입고 남의 결혼식은 잘 안 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작업복, 아주 그 싼 옷 입으면 어디 음식점 가서 이렇게 앞치마 안 하더라고요. 근데 아주 명품 옷, 내가 아끼는 옷,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입으려고 그래요. 안 그러네? 좀 자는 거 아니죠? 네? 좋은 옷 입고 자기가 아끼는 옷 입으면 깨끗하게, 뭐 묻을까 봐 조심하고, 묻으면 바로 세탁하고 그런다니까요. 예수로 옷 입은 사람들은 이 예수의 옷이 그야말로 눈보다 더 흰 의를 받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내가 부족하고 이전의 모습으로 살고 앞에 있는 이 모습들 혹 범했을지라도 바로 회개하고 여러분 돌이키고 그 깨끗하는 것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2서 3서를 썼는데 요한일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을 믿는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픈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옷, 이 의가 있어서 나는 이전에 누더기 같은 옷 입고 있었는데 그런 옷으로 그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셔서 이 깨끗함을 유지하고 싶은 것이 신자의 모습이에요. 신자의 모습. 이런 소망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생긴다. 여러분이 식사 때마다 이 식사 때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그릇이 더러워요. 막 곰팡이 펴있고 한 그릇에다 밥 먹으라 하면은 그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삶의 틀이 우상 숭배와 거짓말과 간음과 살인과 온갖 죄악으로 있는데 거기 막 부귀영화가 막 담겨요. 조금 있으면 다 망해요. 벌이에요, 벌. 아마 많이 가질수록 더 회복하기가 힘들걸요?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뭐가 담겨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그릇에 담겨 있느냐예요. 어떤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 아니냐? 그런데 왜 깨끗하게 해야 될까요? 우리 중에 완전한 사람은 없거든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셨지, 제자들의 발을 씻기듯이 우리도 계속 씻어야 돼. 예수님이 주신 이 옷 깨끗하게 유지하면서 갈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 생명나무에 그리고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14절에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만이 누리는 이 거룩함의 복을 가졌다만에 여러분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두렵고 불안하고 허무하고 그래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불안해요. 아무리 유명해져도 허무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허전함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내가 속히 올 것이다. 거룩한 것이 복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복이고 거룩이 복입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가 복이다.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세상 사람 지금 막 다 동해로 달려갔나 벌써? 여기 안 오신 분들 동해 간 거야? 일출 보려고? 그거 보면 기운 받아가지고 새롭게, 여러분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새벽벌이래요. 예수님이. 다른 게 복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고 행실대로 하면 그 자체가 복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상을 주신다니까요. 내가 의가 아니라 자기 의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의예요. 예수가. 그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올 것인데 내가 너희들을 속히 만나기를 원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성령과 신부, 신부는 교회와 신자를 얘기하는데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성경의 마지막 절은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끝납니다. 은혜를 받았죠.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여기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초대해 주셨어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누구든지 오라. 목마른 자 아무나 와라. 돈 없는 자 와라. 값없이 생명수를 마셔라. 이거 듣는 자 와라. 이런 뭐가 복일까요?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께 오는 것이 복이다. 다른 건 복이 아니라 예수님께 오는 게 복이에요. 자기 스스로 뭘 만들어내는 게 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와라 할 때 그냥 가는 게 복이에요. 값없이 그냥 가는 게 복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초대하는 사람들이 받는 복.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갈 때마다 복 받는 거예요. 최소한으로 형식적으로 그게 율법주의죠.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갈수록 복 받는 거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내가 이 모양을 해도 또 갈수록 지쳐도 또 갈수록 죄 지은 다음에 어디로 갈 거예요, 여러분? 죄 해결한 다음에 교회로 올 거예요? 그대로 와야 돼요. 다른 곳에서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못나도 예수님께 와야 되고 잘나도 예수님께 와야 되고 상처받아도 예수님께 와야 되고 고통받아도 예수님께 와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복이에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오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다음에 가겠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벌써 여러분 2000 밀레니엄 1999년에 컴퓨터 망가져가지고 다 망한다고 막 전원 빼놓고 막 그랬는데 벌써 25년이 됐어요. 예? 다음에 하겠대요.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디 나오는가? 18절에 갑자기 이 얘기가 나와요. 이 중요한 성경의 마지막을 마감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느니 여기에 플러스하면 이 두루마리의 재앙들을 더해질 것이요 여기서 빼면 생명책에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섬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라. 플러스 마이너스 하지 마라. 가감하지 말아라. 여러분 왜 가감합니까? 다음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려고 이 말씀 전하는데 다음에 하겠다는 거죠. 그거 빼버려요.
하나님이 이렇게 전하는데 플러스 해버리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어떻게 합니까? 핑계 대는 거죠. 회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받는, 가장 복받고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한번 따라했습니다. 마라나타. 지금 오십시오, 주님.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예스, 제가 아멘, 주 예수요,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곧 가겠다. 다음에 오십시오, 주님. 아직은 안 됩니다. 미리 알려주셔야 됩니다. 가진 거 다 쓰고 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라고, 내가 지금 갈게. 다음에 오십시오. 또 지금 이 말씀 전한다. 다음에 해주십시오. 다음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이 언제 있습니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뭡니까? 종말론입니다. 종말론. 그 종말은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공포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십시오. 아멘이라고 하죠. 아멘. 아멘은 뭘까요? 예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예스, 주님 아멘, 제가 듣겠습니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마라나타, 어서 오십시오. 이게 여러분 복받는 상태예요. 복받을 상태.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안 된다. 그게 아니라 지금 오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이게 종말론이죠. 여러분 2026년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는데 2026년도 마지막 해처럼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나한테 1년이 남았다. 1년이 주어졌는데 이 1년을 어떻게 보낼까? 예수님 앞에 설 텐데 예수님이 오시면 어서 오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그 상태, 하나님의 종된 상태, 경배하는 그 상태에 있을 때 가장 복된 상태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 연말에 뭐 연예대상, 가요대상 무슨 계속 하잖아요. 우리들한테도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각각의 인생을 향해서 너 인생의 마지막이 너를 위한 시상식이 될 거다. 그리고 혼인잔치가 준비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원한 영광이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대해라. 여러분 2026년도 상 받고 복 받을 기회가 다시 펼쳐졌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께서 주신 이 선물 같은 기회를 은혜롭게 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